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참 노란자위다 하는 생각이 드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고 은혜 받지 못했다면 이것은 헛공부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어려운 장애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절, 2절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간결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과거에 받는 은혜도 있죠.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누릴 은혜도 있죠. 반면에 현재에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늘 체험하면서 가슴속에 담고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현재의 은혜를 이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중간에 봅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은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가 있어요. 끝에 있는 거. 하나님 영광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것, 은혜 보좌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전부 우리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요,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세 가지 은혜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배경이라든지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일컬어서 이신칭의의 결과,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얻는 결과, 또 열매 혹은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확신, 이런 별명을 붙여서 이 본문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 또 배우고 또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항상 진노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은 절대로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상극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10절에 원수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원수 되었다. 하나님도 우리도 서로 마주 대할 수 없는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이런 무서운 관계에서 누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창조자 아닙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인 나 사이에 원수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피조물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것은 참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원래의 처지가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자마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처지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원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를 의인으로 다루십니다. 의인으로 다룬다는 말은 자기와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을 붙들고 더 가까이 인도하셔서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에 세워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멀리서 쳐다보고 도망가야 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항상 얼굴을 마주대하고 다정하게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요. 그 넓고 따뜻한 품에 기대서
참 우리의 모든 피곤한 마음을 쉴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는 일단 믿음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별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 믿는 내용이 워낙 엄청난 것이어서 사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과 나서의 원수인데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것을 뭣도 모르고 그저 벙벙해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고 감동적이고 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나타납니다. 체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뿌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열매입니다.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단 말이에요. 무섭지 않고 기뻐. 불안하고 막 고통스럽더라도 해보세요 한번.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입장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뭐가 나에게 와 닿는 게 있어. 만약에 이런 체험이 없다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완중에 공중에 뜬 어떤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북 합의서가 얼마 전에 조인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어디까지나 정치인들끼리 주고받는 문서니까 우리는 뭐 실제로 눈으로 가서 본 것도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혹은 신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해요. 총리끼리 서로 조인했다는 거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원수처럼 싸우고 50년이 지나도록 서로 총과 칼을 맞대고 버티고 있던 두 사이에 합의서가 조인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자 나의 의식 세계에, 나의 감정에, 나의 마음에 나도 모르는 변화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도 체험할 거예요. 전쟁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지금 일선 저 최선 고지에 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모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아들에 대해서 이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일 놈 살릴 놈 처부수자 하고 항상 그저 원수로 취급하던 공산주의자 심지어 김일성이까지도 조금 덜 미워지는 기분이 마음에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마음으로 전달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남북의 총리가 와서 조인을 했다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의롭다 하셨다. 이거 믿자마자 나에게 와요. 온다고요. 평화가 와요. 평화가. 그래서 이 1절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고 이제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누리자 하는 말 이것이 조금 번역상 문제가 있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본문을 넣고 원문에서 번역할 때에 두 가지로 다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일치되는 견해입니다. 누리자 하고 번역할 수도 있고 누리고 하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립시다 하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고 누리고 있다 하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뭐 둘 중에 다 받아도 둘을 다 받아도 좋겠지만은 굳이 어느 것이 더 성경적으로 바람직한가 할 때는 화평을 누리고 있다 하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은 권리입니다. 권리.
그리고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누립시다 하고 떠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평화가 와요. 자연적으로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리고 있다 하는 쪽이 훨씬 낫지 누리자 하면은 조금 이상해요. 그것은 마치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라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어야죠. 여러분 한번 자신을 검토해 보세요. 나는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이 평안이 마음에 있는가? 체험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이 평안이 어떤 것이냐고요? 놀라운 것이에요. 내가 몸이 아파도 내 가슴에서 항상 은은히 느껴지는 평안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꼭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실 것이 늘 딸리는 그런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촉촉히 젖어드는 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있나 없나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안에는 주일학생으로부터 어른까지 또 예수 감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이 평안을 참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발간하는 우리지에 경하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를 여러분이 읽어보셨죠? 제가 그 기사와 사진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내 자신이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꿈 많은 소녀지요. 그런데 단백질이 빠져가는 불치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신증후군이라고 하는 난치병을 앓고 있었고 콩밥까지 망가져서 피를 걸러내는 투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삶을 포기하는 위기를 늘 그는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오른팔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결국 절단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세상이 참 슬프고 피곤하고 괴롭다고 늘 말합니다마는 이런 참 아까운 딸이 병마로 인해서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 특히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자녀라고 생각할 때는 목사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그는 한동안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병상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놀라게 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사진이에요, 사진. 오른팔은 잘랐어요. 없어. 이제 남은 한 손. 그 왼손으로 턱을 고이고 밝게 웃으면서 앉아있는 그의 편안한 모습. 그 밑에 글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에 팔 자르러 들어갈 때도 담담했어요. 하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읽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초인적이요. 정말로 신비한 평안이지. 이 어린 자녀의 마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붙드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은혜가 뭐냐? 이것은 정말 두고두고 우리가 연구를 해도 다 그 끝을 우리가 찾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심오한 것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몰라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형제자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음을 저는 참 감사합니다. 반면에 아직도 이 평안이 무언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고 하면은 예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 배웠습니까? 예 배웠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대답 다 잘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안이 당신 마음에 있나요? 할 때는 대답을 잘 안 합니다. 대답하기 어려워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어떤 때는 평안을 느끼지만은 쉽게 그 평안이 깨어져 버린다고 실토합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애를 써보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형제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당연히 누리는 이 하나님과의 평안을 못 누리는 것이니까 은혜 밖에서 맴돌고 있는 사람이요, 어떤 점에서는 크리스찬으로서는 비정상적인 자리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정상이에요. 성경에 비추어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이 화평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이 내 마음의 평안을 방해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짓밟는가?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 이유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따지면 이유가 복잡한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이유는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죄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책, 나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오는 갈등, 또 시름, 그리고 공포,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으로 더불어 누려야 될 마음의 평안을 산산이 짓밟아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야겠습니다. 죄책이 뭐냐? 죄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가책이라는 약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범한 어떤 죄로 인해서 양심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불안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죄는 한 번 짓고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저 회개하고 나면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그런 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죄는 몇십 년이 흘러도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쇠못으로 내 양심을 콕콕 찌르면서 들어오는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회개도 수십 번 했죠. 생각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죠.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의 죄입니다. 몇 년 전의 죄입니다. 작년의 죄입니다. 회개도 하고 다시 짓지도 않는데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용서를 서로 받는다고 해도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어야 해. 스스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속 가책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가책은 통증과 비슷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아주 무서운 통증을 가지고 실험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죽어도 그저 통증 모르고 죽는 사람은 얼마나 그래도 행복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몸부림을 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진통제를 맞죠. 진통제를 맞다 안 되면 맞으면 몰핀을 맞죠. 맞아요. 어떻게든 통증을 잊으려고. 그러면 그걸 맞을 때는 잠깐 사라져요. 그러나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찾아와요. 이게 통증의 무서운 고통 아닙니까? 이 가책이라는 것, 죄책이라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금방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뜨고 좀 한참 있다가 보면 또 찾아와요. 설교를 들을 때는 예수 믿고 나면 모든 죄가 용서받았구나 감사합니다 할 때는 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또 슬슬 고개를 내밀고 나와요. 무서운 고문입니다. 고문. 이 죄책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산산이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죄책이 있나요?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나 자신 안에서 자주 노출되는 옛자의 추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이만큼 그래도 신앙생활 했으면 참 마음의 생각도 좀 선해져야 되고 또 가족들과의 관계도 참 좀 덕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내 행동이 참 이만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는 그런 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설교를 듣고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또 그냥 고함을 지르고 신경질 부리는 나 자신을 볼 때 죽겠단 말이에요, 이거. 안 그래요, 부인들? 원하는 것만큼 거룩하지 못한 언행 심사를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자주 넘어지는 이런저런 죄, 그것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자기 혐오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불완전성으로 오는 고통입니다. 갈등입니다. 시험입니다. 바울도 이런 혈투를 했죠. 로마서 7장 19절 24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 죽겠다 하는 이야기죠. 오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정말 못 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와 실험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혈투죠. 이런 혈투를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막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늘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통이 마음에 있으면 평안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책이나 불완전성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고 여러분이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매우 불행하다고 하는 말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깨끗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를 보고 나를 의인으로 취급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나의 모든 죄를 일단 처리하시고 무조건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왜 나는 과거에 매여 있을까? 왜 나는 현재 내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고통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불행하죠. 골로새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그래요. 이 모든이라는 말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든하고 다르죠. 제가 어느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공감을 한 일이 있어요. 모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모든하고 우리의 모든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이제 당신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이제는 용서하겠어 할 때 그 모든은 조건적이죠. 제한적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거는 책임 안 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형제가 또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하면 그때는 얼굴 표정을 바꾸면서 그건 또 뭐요? 하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모든은 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입니다. 초시간에 사는 분입니다. 항상 현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할 때 그 모든은 과거도 없는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고 미래도 없는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또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사유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날 보고 나는 너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하신 다음에 내가 또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너 또 왜 그래? 그건 뭐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했네? 그건 예외야, 예외. 십자가하고도 관계없어. 예외야, 내가 용서 못해.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지은 것, 지금 짓고 있을 수도 있는 죄, 미래에 내가 또 빠질지도 모르는 죄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죄 용서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의 사죄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서 의인이 된 것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너무 황당무계하게 들려요? 세상에 뭐 그런 소리가 있나? 여러분 그렇게 들리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행위를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한번 해보시라고요. 나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 과거에 지은 죄 다 용서했다니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현재에 내가 마음으로 범하는 죄, 생각으로 범하는 죄, 뭐 부지기수인데 하나님이 그거 보지 않고 무조건 의롭다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래에 내가 죄 안 짓는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용서하셨다는데 내가 왜 감사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황당하게 들려요? 어디 해보시라고요. 한번.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따져도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가책을 계속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현재 불완전한 것을 놓고 실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법에도 일사부재리의 법칙이라는 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워서 잘 알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를 놓고 이중으로 벌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범이 아닌 이상 똑같은 죄 때문에 두 사람을 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법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일반 법, 자연법도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거든. 하물며 모든 법에 원천이시여 모든 법에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를 놓고 예수도 벌하고 나도 벌하고 하는 일이 가능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벌을 받을 때 나 때문에 분명히 받았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그가 피를 흘렸어요.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가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때는 나에게는 이제는 벌하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내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만큼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고 나서 또 나에게 과거의 죄를 징벌하신다? 여러분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중으로 벌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과거의 죄 때문에 고통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짓이에요. 현재의 죄를 가지고 계속 실험하는 거, 회개하고 끝나야지. 그것 가지고 계속 실험하는 거. 나의 불완전한 것 때문에 계속 그것 가지고 실험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서 이 저주스러운 죄책, 또 자기와의 이 싸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시달렸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린 다음에도 자주자주 가끔 이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마귀가 어떤 때는 가만히 두지 않고 괴롭힐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근데 저는 잘못 배웠어요. 뭐 이단에 들어가 잘못 배운 게 아니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뭐라고 배웠느냐 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 믿고 지은 죄는 훨씬 더 무서운 죄다. 그러므로 그 죄는 회개를 하고 나서도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서부터 뭐 엄마 품에 업혀서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내가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지은 죄는 전부 예수 믿고 지은 죄란 말이야. 하나도 예수 모르고 지은 죄는 없어. 그러면 내가 지은 죄는 전부 악한 죄, 더 무서운 죄를 지은 꼴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평생 벌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웠을 때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 아세요? 또 뭐라고 배우느냐 하면은 알고 짓는 죄는 사할 곳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알고서 그 짓을 하면 어떻게 용서하겠나. 하나님도 용서 못하지. 그러니까 그 말이 금방 들어온단 말이에요. 알고 짓는 죄는 사할 곳이 없다. 그런데 내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알고 지었죠. 죄인 줄 알고 지었지 죄인 줄 모르고 지었나? 그러니까 내 죄는 하나도 용서 못 받는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배웠을 때 여러분 자기의 과거의 죄 때문에 오는 고통, 현재 여러 가지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이 산산이 깨져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무리 100번 이야기를 하고 100번 외우고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남아있는 거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불행을 안고 있는 분이 있을까? 저는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잘못 배웠으면 이제 오늘 바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그 실험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쉽게 내 평안이 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찾읍시다. 그 찾는 비결은 말씀을 통해 찾는 것밖에 없어요. 1절에 꼭 한마디 나옵니다. 그 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이 과거의 죄책으로부터 현재의 불완전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축복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뭐냐? 한마디 나와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비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내가 과거에 죄가 없었어도 아니고 내가 과거에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했어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지금 만족스러워 그래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모든 조건은 다 물리쳐야 돼. 물리치고 하나밖에 안 남아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 누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이에요. 이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그렇습니까? 본문 가지고 우리 한번 좀 살펴봅시다. 우선 바로 앞에 4장 마지막 절 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누구냐?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된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의롭다 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가 누굽니까? 내가 연약해서 선을 행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할 때, 그 경건치 못하고 연약한 거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또 예수가 누굽니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가 누구냐?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의 신분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안겨주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또 예수가 누굽니까?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빼낸 사람이라 말이요. 그 다음에 10절. 예수가 누구냐? 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시킨 분이라 말입니다. 이 예수 때문에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지 나의 과거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아니요.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아니요.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아니요. 그것은 절대 화평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 나의 원수된 것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자주자주 이 예수님을 옆으로 밀쳐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의 죄를 가지고 싸울 때는 예수 생각 잘 안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 생각해요. 하나님과 독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도직입적으로 만난단 말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를 쳐다봐요. 그러면 뭐 별 수 있나?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시고 나는 완전 더러운데 완전 거룩하신 분과 완전 재성을 가진 둘이 마주 만나면 뭐만이 남겼어? 뭐만이 남겼어? 공포, 갈등, 두려움밖에 더 남겨놓냐 그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인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나?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따져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버릇이 좀 있어요. 나의 죄를 자꾸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예수 잘 생각 안 합니다. 안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찾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과거의 죄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지 말고 누구 안에서 나를 봐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나의 과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이 그렇게 돌아야 돼요. 항상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옆에 붙여놓고 나의 과거의 죄도 생각하고 현재 불완전한 것도 생각해야지. 예수 잠깐 밀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과거, 이거 100번 생각해도 그것은 해로운 것뿐이지 이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참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푸는 이런 이 자세가 우리에게 참 익어 있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 자신이나 제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예를 들기보다는 오히려 책에서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이 예를 들고 싶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후안 카롤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분은 이미 여러분이 책들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목회도 하고 저술도 하면서 또 신학교 강의도 하면서 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동안 무서운 편두통을 가지고 고생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3번씩 편두통이 발작하면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졸도까지 한다고 합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편두통 때문에 기절을 해가지고 3번이나 병원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그래서 남미나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유명하다는 정신과 의사, 신경계 의사를 찾아다니고 좋은 약은 다 먹어보고 심지어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유명한 사람 앞에 가서 기도도 받아봤지만 하나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가 어느 날 골로새 2장 13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은혜의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모든 죄를 사하셨다. 주님,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아직도 짓지 아니한 죄, 그리고 과거에 지은 죄 모두를 통틀어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항상 불만족하게 여기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주님이 전부 받으셨다는 말입니까?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더니 마음으로 어떤 대답이 오느냐 하면 야, 너는 설교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어? 이 어리석은 사람아. 몰랐지? 알았지? 알기는 알았지만은 자기와 관계없는 이야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머리로 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은밀히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 막 속이 뒤집혔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항상 괴로워했습니다. 자기 성격을 보면 너무 형편없습니다. 과거의 죄를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립니다. 현재의 허물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를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실험하고 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말씀 앞에서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려옵니다.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니?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 자신을 네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는 너무나 충분하고 만족스러운데 그것이 너에게는 불만족스럽다는 말이지.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예수의 피가 너에게 불만족스럽다니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나보다 더 나으냐? 거룩하냐? 하나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렸어요. 드디어 그는 자기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행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예수의 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고 그대로 받으셨다면 나도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실험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선언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책을 가지고 갈등하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자신을 쳐다보고 날마다 실험하고 괴로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신비스러운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드디어 나는 나 자신을 껴안아 주었다. 지금까지는 막 두들겨 패고 짚고 밟고 막 그냥 집어 던지고 하다가 이제는 껴안아 줬어요. 왜?
하나님이 받으신 나라면은 나도 용서해야 되고 나도 좋게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 끝난 거예요. 과거와의 싸움이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3주 후에 편두통이 깨끗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나도 그 편두통이 재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이것이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제는 자기를 보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만 봅시다.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늘 생각나는 하나의 재미있는 재미있는 그 현상이 하나 있어요. 1살이나 2살 먹는 애를 엄마가 안고 있는데 옆에 가서 여러분이 야 이리 온 하고 한번 해보세요. 야야 이리 온 하면은 그 애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확 돌려버리죠? 누구한테 돌려요? 엄마한테 돌리죠. 그래 반대편에 가가지고 이리 온 하면 또 반대편으로 또 고개를 확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귀가 와서 과거의 죄를 들고 야 이리 온 하면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확 돌려야 돼. 그래야 떠나지. 그래야 떠나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또 나의 더러운 어떤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네가 이래도 하면서 마귀가 또 말하면 또 고개를 확 돌려가지고 주님 봐야 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탄에 왜 오셨습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다 하니라. 그 평화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그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징계를 받으셨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평안을 여러분이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우리를 지키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사실을 한 시간도 잊지 말고 예수 없는 하나님도 생각지 마세요. 예수 없는 구원도 생각지 마세요. 예수 없는 거룩도 생각지 말고 예수 없는 천국도 생각지 마세요. 오직 예수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은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찬송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평안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송가예요. 469장 469장 참 좋은 찬송가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지금까지 나에게 참 이런 기쁨이, 이런 평안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이 찬송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면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 이제 예수 때문에 얻은 이 평안 영원히 잃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과의 평화를 허락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거의 죄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 것이요. 예수가 아니라면 현재 내 속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나는 날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참 비참한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병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나의 실패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이 갈릴리 바다처럼 휘경하게 파도가 일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평안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보이시고 날마다 이 평안을 맛보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평안을 지금까지 알지 못하여 마음에 병이 있는 자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자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병이 있는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약간 좀 표현이 천박하다고 느껴지는지
우리 사회자들이 그 발음을 제대로 못해요. 죄짓고 벌받았다는 소리인데 그 말이 아마 잘 안 나오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히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생각하는 쪽이 훨씬 더 욥기서가 주는 교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고통이라는 불청객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고통을 비껴 지나가라고 하는 법은 없다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충동을 받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당자만이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조차도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할까 하고 어떤 이유를 좀 캐고 싶어하는 궁금증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이 관심이 나중에 지나쳐서 결국은 남의 문제를 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러니 저러니 하고 떠들다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상처에다가 식초를 갖다 붓는 것과 같은 잔인한 짓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친구 세 사람들은 욥을 찾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친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울까? 하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왔고 막상 와서 그를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파서 함께 잿더미 위에 앉아 그저 낮과 밤을 보내는 참 막연한 사이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처음 동기는 순수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서 욥이 겪는 고통을 눈으로 일일이 살피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이상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당하는 고통이 하찮은 것이면 그거 누구나 당하는 거 아니냐, 그거 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하고 쉽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욥과 같은 사람에게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재난이 덮친 것을 보자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천벌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이니까 틀림없이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한 짓을 해서 저놈은 죽어야 싸 하고 우리가 그저 저주하다시피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니까 이상하게 느낄 것도 없습니다만은 참 경건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에게 너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면 왜 그럴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보다 하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는 우리의 눈이 얼마나 잘못되기 쉬운가를 좀 먼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람이 절대로 옳은 대답을 할 수 없으며 만족한 해답을 줄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은 일종의 토론 형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사람씩 욥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펴니다. 아마 가장 연장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 한 사람이 말을 끝내면 욥이 그 다음에 그 말에 대한 자기 변명을 합니다. 또 욥의 변명이 끝나고 나면 다른 친구가 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바퀴를 돌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3번 이야기했고 빌닷이 3번 이야기했고 마지막에 소발은 2번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장장 8번을 대답을 하는
셈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토론의 내용이 4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일일이 전부 짚어가면서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주제를 오늘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친구는 한결같이 욥이 겉으로는 경건한 채 하였지만 남모르게 죄를 범한 것이 있어서 천벌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천인공노할 불행을 당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색깔이 똑같은 안경을 끼고 욥을 보았습니다. 응보의 법칙이라고 하는 칼날을 가진 안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복을 받거나 벌을 받는 것은 그가 행한 선과 악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는 철두철미한 신조에 입각해서 욥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욥이 과거에 누렸던 영광, 건강, 부귀,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의롭게 살았기에 주신 보상이었다고 그들은 보았고, 이런 논리의 근거에서 볼 때 욥이 그 모든 영광과 건강을 다 빼앗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할 수 없는 악을 범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세 친구가 이와 같이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느냐 하는 뿌리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연장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바스는 자기가 세상을 오래 살면서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욥이 저런 일을 당하는 것은 틀림없이 악을 범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내가 보았다 하는 소리를 잘합니다. 오늘 읽은 4장 8절 같은 구절에서 볼 수 있죠. 내가 보건대 하고 나옵니다. 내가 보건대,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또 15장 17절에도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하고는 자기 말을 지금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바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자기에게 들려주신 계시에 입각해서 내가 너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대답하노라 하는 식으로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엘리바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사람이 불행을 당하는 것은 죄를 범한 대가로 받는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엘리바스의 논조는 다분히 종교적 도덕주의자와 같은 인상을 강하게 풍깁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의 핵심을 한번 볼까요? 4장 7절 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 하고 나오죠. 그리고 12절 넘어가면 그는 계시를 보았다는 소리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그리고 16절 끝에 가면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러기를 하고 나옵니다. 인생 경험과 종교적 체험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욥은 죄를 지었고 그 결과 벌을 받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몇 바퀴를 돌면서 욥하고 논쟁을 벌이다가 나중에 엘리바스가 뿔이 났어요. 뿔이 나가지고는 얼마만큼 더 잔인한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22장 5절부터 나옵니다마는 그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너 가만히 보니까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불모 잡았구나. 너 가만히 보니까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구나. 목이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 분명히 그런 짓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주시지 하고는 넘겨짚어서 욥이 잘못한 것을 넘겨짚어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벌받아 싸다는 식으로 나중에는 몰아붙입니다. 사람이 남의 문제를 가지고 악해지면 이렇게 잔인해집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라는 사람은 대대로 내려온 전통의 근거에서 욥을 향해 죄를 지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의 말이 이러이러한데 그 말들 다 틀린 것이 없지 않냐. 우리도 가끔 그런 소리 하지. 옛날 사람 말 틀린 것 없어 하는 말 잘하죠. 아, 옛날 사람 말들과 너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이유 없는 법이 없어. 다 이유가 있어 하는 이야기죠. 그래 8장 8절에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어보라. 열조의 터득한 일을 베풀지니라. 악을 행한 자는 그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느니라 하고는 아주 자신있게 그는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8장 3절 이하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지 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느니라. 이야, 얼마나 무서워요. 내 자식들이 뭐 그냥 이유 없이 죽은 줄 아냐? 한 놈이 죽어도 무언데 10남매가 깡그리 한 번에 몰살을 당하는 일이 그게 어디 그 보통 일이냐? 분명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너희 자녀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거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하는 말입니다. 빌닷은 종교적 율법주의자의 입장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피는 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보상에 의해서 너희 자녀들이 죽었고 너는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의 자녀들이 실제로 죄를 범하는지 빌닷이 보았나요? 보지도 않으면서 남의 자녀들, 이미 유명을 달리한 세상적으로 말하면 불쌍한 자녀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해지면 이렇게 돼요. 소발이라는 세 번째 친구는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경솔한 데가 있어요. 그는 욥의 문제를 놓고 뭐 엘리바스처럼 인생 경험을 논하고 뭐 빌닷처럼 뭐 조상들이 전해준 어떤 지혜로운 말을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때려잡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런 사람 무섭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 보면 빌닷은 단도직입적으로 욥아 너는 알아야 돼 하고 나옵니다. 너는 알아 이렇게 말하고는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벌을 한 거 그거 가만히 보니까 네가 지은 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벼운 거야. 네 제대로 다 받는다면 너는 그것보다 몇 값으로 더 받아야 돼 하는 식으로 그냥 몰아붙이는 것을 봅니다. 무슨 근거로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막연한 추측이요. 전형적인 독선주의자입니다. 그 이름하고 맞아요. 소발인지 개발인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전형적인 독선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 때려잡는 데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세 친구의 말을 검토해보고 그들의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어떤 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배경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참 사람이란 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구건 뭐 형제건 간에 인간은 별거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남의 일을 가지고 제멋대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참 오죽이나 많아요. 더욱이 불행한 슬픔이나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놓고는 책임없이 함부로 떠들어대면서 오히려 은근히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바스처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저런 사람 저런 일을 당하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하고는 뭐 자기 딴에는 무슨 뭐 대단한 뭐 해답을 주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고대로 내려오는 고담을 들어가면서 무슨 뭐 자기 말이 굉장한 것처럼 떠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발처럼 그죠, 아무 근거도 없이 추측을 가지고 좋지 못한 말로 이웃을 빙정거리며
고통당하는 자의 아픈 상처에다가 식초를 갖다 붓는 것 같은 잔인한 짓을 하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이미 늙어서 세상을 다 떠났지만 그의 후손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번창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한 분이라도 이런 좀 잔인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나은 것 같다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잔인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말이 많은지, 남의 문제를 가지고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왜 그렇게 떠드는지, 남 괴롭히는 것은 그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과 은혜를 가지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말을 검토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말 액면을 그대로 놓고 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욥기서를 읽을 때, 어릴 때입니다. 뭐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으니까 자연히 욥기서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욥기서에 대한 들은 어떤 말이 기억이 나가지고 선입견이 좋지 않아요. 누구에게 안 좋으냐면 욥의 친구 세 사람에게 선입견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은 좀 악당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당들이 하는 소리가 뭐 좋은 말이 있겠나 하고는 빨간 연필을 가지고 성경의 좋은 말을 그 은혜스러운 말에 줄을 그어도 욥이 한 말에는 빨갛게 그으면서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전부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안 그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나 빌닷이 한 이야기나 가만히 우리가 읽으면서 보면 말 자체는 정말 옳은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빨갛게 그어요. 요사이는 진리입니다. 뭐 틀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사려 깊은 말들이 주옥같이 이어지는 성경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지혜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 지혜를 통틀어 모아놓은 너무나 귀중한 진리의 책입니다. 그러니 세 친구가 다 틀린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델리치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성경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해석상 그들에게서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말이 욥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친구 세 사람이 한 말을 놓고 하나님은 화를 내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42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정당하지 못하다고 평가를 하셨을까? 말 그 자체는 액면으로 볼 때는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고 틀린 말이 아닌데 왜 그런 결과를 낳았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선한 말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라고 해서 누구한테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들고 나온다고 해서 언제나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동기가 잘못되면 잘못되면 아무리 천상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나가도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상대를 잘못 알고 말씀을 이야기하면,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 진리는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적용이 잘못된 말은 그 자체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세 친구에게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응보의 법칙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이기는 하지만은 마치 그것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와 고통의 문제를 푸는 마스터 키처럼 생각한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한 가지 공식으로 설명이 되지 아니할 만큼 심오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뿌리가 너무 복잡해서 한두 가지 이유로 절대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면 벌이 따르고 고통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죗값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하고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악한 것을 뿌렸지만은 그대로 거두지 않고 형통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하고 주장하는 말이 진리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세상이 이 한 가지 공식대로 설명이 되지 아니하며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이 틀림없다는 식으로 장담을 하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들이 실수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욥의 손발을 응보의 법칙이라는 공식으로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 옹졸한 태도,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처럼 죄지어서 벌받았다는 식으로만 몰고 나가니까 욥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반박을 하죠. 21장 7절 보면 야 어찌하여 악인이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다시 말하면 야 악인들이 어떻게 오래 살고 저렇게 세력이 좋게 한 생을 보내느냐? 그런 사람은 너는 어떻게 설명할래? 그 말입니다. 그리고 21장 17절 이하를 보면 악인의 등불이 꺼진 일이 몇 번이나 있냐? 이 세상에서 재앙이 악인들에게 임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어서 그런 소리 하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들에게 일일이 임해서 그들을 공곡케 한 일이 몇 번이나 있어서 그따위 소리를 하냐?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길래 너희들은 그렇게 큰 소리 치냐? 하고 욥이 반박하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다 대답하는 것처럼 떠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가끔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에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평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평안을 주기를 원해 하는 말씀이 있죠.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참 뭉클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 하나가 모든 진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들고 나와가지고는 불행을 당하는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은 평안을 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불행당했냐? 너는 왜 고통을 당하냐? 분명히 이유가 있지 하는 식으로 내몰아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서 병을 다 없애주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나오죠.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 하나가 성경 말씀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병든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기만 하면 병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 근데 너 왜 병들었냐? 하는 식입니다.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은 옳은 말이지. 다 성경에서 나온 진리지. 그러나 동기가 잘못되고 적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두 번째로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에게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죗값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 친구는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가까이 사귀었던 친구들이라면 욥의 생활이 얼마나 경건했다는 것을 친구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자기들보다도 훨씬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욥인데 그 욥의 그 경건과 그 거룩한 삶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없는 티를 잡아서
자기 주장만 내세웠으니까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였죠. 적용이 빗나간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회개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옛날처럼 다시 행복한 날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를 달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데 뭘 회개합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 주신다는 것은 성경의 만고불변의 진리지요. 그러나 사람을 잘못 보고 적용을 잘못하면 그 진리도 하찮은 겨와 같이 바람에 날리고 맙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역정을 부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찾을까? 나 이제 하나님만 찾을래. 너희들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말하지 마. 나 이제 하나님하고 이야기할래. 하는 식으로 이제 욥이 나갑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셋째로 또 욥의 친구들이 실수한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이유를 따지기만 했지 욥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욥을 위하는 것처럼 그와 함께 잿더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의 마음은 안락의자에 앉아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야기를 소설 읽듯이 즐기면서 내려다보는 투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참 잔인한 일입니다. 이것은. 욥의 짐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에 동참하려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달래어주려고 하지를 않고 욥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고 독수리와 같은 눈을 가지고 살피기만 했던 것입니다. 서로 욥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다 할지라도 참 진정한 사랑의 친구였다면 그 잘못이 바로 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욥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했어야 마땅한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이 꼭 필요한 것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친구들이 나열하는 계시, 속담, 명언, 비유, 은유로 가득한 화려한 설교가 상한 마음을 안고 몸부림치는 욥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청산유수로 엮어대면 엮어댈수록 욥의 마음에 섭섭함이 더 커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들으면 말은 옳은 것 같지만 왜 마음이 더 아플까요? 왜 상처가 더 커질까요?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욥의 친구들의 말을 놓고 너희들 말은 성실하지 못하다고 내뱉었고 막연한 추측이라고 비난했고 책망을 그만하라고 소리쳤고 낙담을 주는 말이요 번뇌를 일으키는 말이요 나를 조롱하는 말이라고 그는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모두 다 쓸데없다. 다 쓸데없는 의원이다. 나를 고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칼로 찌르는 돌팔이 의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욥은 비난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하는 어리석은 언동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남을 상처 줄 수도 있고 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오히려 그로 하여금 슬픈 사람은 더 슬프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글을 보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귀여워하는 강아지가 어떻게 밖으로 나가더니 차 밑에 깔려 죽었대요. 그래서 죽은 강아지 새끼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있는데 신앙이 좋은 어떤 어른이 이웃인지 친척인지 모르지만 어른이 와가지고 자기 어깨를 또닥또닥 늘기주면서 너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 강아지가 죽은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야. 그러니까 마음 상해하지 마 하더래요. 말은 옳은 말이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참새보다도 몇 값절로 큰 강아지가 죽었으니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틀림없죠, 그거야. 그러나 강아지를 잃고 슬퍼하는 애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아이, 하나님이 그랬어. 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강아지를 빼앗아갔을까? 자기 집에 강아지가 없었나? 그 다음에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몇 년 동안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졌대요. 도대체 왜 내 강아지를 하나님이 빼앗아갔어? 여러분, 강아지 죽은 이유가 그 애에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슬픔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 지겠다는 사랑의 마음이 없이 던지는 말은 그 말이 아무리 망고불변의 진리라 해도 듣는 자를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서러운 마음을 더 슬프게 만들 수 있고 또 간접적으로 죄인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말투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상을 찾는다든지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자들이 그렇게 잘합니다. 뭔가 위로를 하려다가 집사님 그렇게 아프실 때 가끔 무슨 마음에 가책이 되는 것이 없습니까? 이런다든지. 또 병으로 막 그냥 정신이 없는 환자를 놓고 병이 나고 나서 그 병이 들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분노를 터뜨리는 일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부터 회개하셔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하는 그런 투. 장로님 건강하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나요? 하는 이런 말. 그 뭔가 다 은근히 마음에 있는 아픈 데를 찌르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한 수 더 떠가지고는 목사님이 그렇게 아프신 것은 주변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는 말 같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야 다 옳은 말이지 다 공자 말이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 그러나 실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은근히 죄책만 자극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란 참고 견디어 나갈 일이지 입으로 왈가왈부 떠들 일이 아닙니다.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지 풀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유능한 설교자, 해박한 친구가 다 비치는 법입니다. 고통에 대한 그들의 고견이 고통당하는 자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네가 이런 일을 왜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참 답답하네. 자네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는 알아두게. 나는 자네 곁에 있겠네. 자네와 함께 있어주나 하는 그 말 한마디가 2시간, 3시간의 설교보다도 더 힘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상한 자에게는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또 욥의 친구와 같이 잔인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리고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인간이 명확하고 만족할 만한 해답을 줄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 그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통을 끼고 짊어지면서 험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서만 보아도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천벌을 받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천적꾸러기요,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녀요, 죄인이요, 세리요, 각종 병든 자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 주변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매장마다 샅샅이 한번 뒤져보십시오. 예수님이 천벌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내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설명해 주마 하고 이유를 말씀하는 내용이 한 곳이나 있는가? 욥의 친구들처럼 그들에게 장황한 이론과 설명을 늘어놓는 일이 한 번이나 있었는가?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뒤져보란 말이에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불행한 사람이 터벅터벅 막대기를 짚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 누가 죄를 도뱉길래 저렇게 불행한 운명을 타고 났을까? 그들은 구약의 누구누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약의 누구누구 조상이 잘못했을 때 자손들이 누구 맹인이 되고 문둥이가 된다고 저주를 받은 일이 있는데 아마 자기 조상 중에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었구만.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누구의 죄일까요? 부모의 죄겠죠? 아니면 저 사람 죄일까요? 모두가 욥의 친구들처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대답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그가 봉사로 태어난 이유를 따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요 자기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가면은 38년 동안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천덕꾸러기 환자가 있었습니다. 행여나 베데스다 못에 있는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그 병이 떠날지 모른다는 기대 속에서 밤낮없이 그 목가에서 약수를 한번 뒤집어 쓰려고 기다리고 있는 환자입니다. 주님이 그 환자를 보았을 때 주님은 알았습니다. 죄를 범한 천벌로 그 사람이 병을 앓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 앞에 가서 너 왜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설명해 주마 하고 대답했습니까? 천만에요. 물었습니까? 내 무슨 짓을 했냐 물었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나중에 고쳐주신 나음의 피로서 야, 너 다시 범죄하면 또 병들어 조심해야 돼 하고 주님이 다 이러는 거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욥의 친구들처럼 따졌나요? 설명했나요? 이유를 댔나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고통을 당하는 자의 고통을 자기가 함께 짊어지겠다는 자세로 모든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아파하는 마음을 달래어주고 싸매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고통당하는 자의 짐을 자기가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고통, 인생의 그 눈물, 그 슬픔 한숨을 자기 것인 것처럼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 고통을 죗값으로 오는 저주나 천벌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죗값으로 천벌로 보시지 않고 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로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눈으로 보지를 않으시고 오히려 고통은 은총의 기회로 보셨고 영원한 나라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지름길로 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자를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친구나 가로가 죽었을 때 야, 왜 그놈이 젊어서 죽었냐? 조상이 잘못해도 보통 잘못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 한번 보세요. 어느 고통도 어떤 불행도 주님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가면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불행은 서로 죗값으로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손해를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절대로 손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눈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잔인한 욥의 친구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나가면서 우리 집을 보면 마음 뿌듯한 기사 하나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올해 왔어요. 우리 교회 호스피스 사역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호스피스 팀에게 한 형제 명단이 넘어왔습니다. 이름은 이승재, 나이는 29. 병명은 육종암이 폐, 오른쪽 다리, 뇌, 또 위장에까지 전이되어서 이젠 소망이 없습니다. 신앙 상태.
아직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며 결혼한 지 1년 되었습니다. 자, 이 카드가 넘어왔어요. 상상은 했으나 처음 찾아갔을 때 그의 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밀랍 인형처럼 창백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한 올도 남아있지 않았고 표정 없는 눈만 꽹하니 신방한 사람들을 올려다볼 뿐이었다고 합니다. 매주 신방이 반복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부여잡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다리가 너무 부어올라서 그 다리의 무게 때문에 속에 있는 뼈가 저절로 부러져 버렸다고 합니다. 몸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 사람은 찬송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찬송을 시작했어요. 하염없이 쏟아지는 고름의 썩는 악취 속에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병상에서 세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신방을 끝내고 목사님과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일어서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일 우리 부부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무슨 날이냐고 물었더니 결혼 2주년 기념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 될 그들의 결혼 기념일을 위해서 호스피스 팀 식구들은 케이크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또 병원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꽃바구니를 옷자락 밑에 감추어 가지고 숨겨 들어가서는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같은 병식의 환자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결혼 2주년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저녁 7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성경을 혼수 상태가 되기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채 그는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유언했느냐? 나의 죽음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온 가족을 위해서 하나로의 썩는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유언대로 그 다음날 주일 9명의 가족들이 사랑의 교회에 나와서 뜨거운 악수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인가요? 죗값인가요?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행복할 것이고 그 친구의 죽음이 썩는 미랄이 되어 식구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이 시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준엄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행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형제의 불행을 보고 형제의 고통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보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한 불행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고통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처해야 합니다. 형제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짊어지고 함께 치러가는 사랑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중에 형제의 고통을 보면서 잔인한 욥의 친구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한 기억이 나는 분들이 계시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내가 아는 성경 말씀 가지고 내가 아는 신앙 경력 가지고 형제들에게 은근히 위로보다도 상처를 준 일이 없는지 우리 모두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제의 고통, 형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사랑은 별로 없이 입만 떠버리면서 요란을 피운 죄가 없는지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당하지 않는 고통이라고 해서 남이 당하는 고통은 무슨 천벌이나 받은 것처럼, 그래서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면서 고개를 쳐들고 다니는 교만이 없었는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설명을 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나눕시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의 고통을 소망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이다.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해주시고, 오 하나님, 오늘날까지 형제에게 함부로 말해서 상처 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형제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했던 냉랭한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주변에는 고통당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병으로 고통하는 자도 너무 많고, 실직을 당해 고통하는 자도 너무 많고, 자기의 뜻과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좌절한 자들도 너무나 많고,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여도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바늘로 가슴을 매일매일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안고 살아야 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고, 자비로우신 주여, 부도의 위기 앞에서 안절부절하는 우리 형제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고통을, 우리 형제들에게 일어나는 이 고통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보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의 말, 남의 소리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랑으로 나누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